이번 한 달은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했죠. 겸손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중요한 속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베푼다는 단어보다는 사실 섬긴다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닮아야 될 성품 가운데 이 베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베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나누는 것.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이 뭐죠? 첫째, 시간을 주셨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물질이 주어지고 재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원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은 이게 그 세상의 사상, 세속의 사상은 마귀가 주는 사상이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뭐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요함이라는 가치관도 마귀가 주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많이 모아두면 그게 부요라고 하잖아요. 모으는 게 부요로 생각을 해요. 부자 그러면 많이 가진 자. 이건 세속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양,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를 가지고 부자라 그래요. 이 소유의 양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근데 성경은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어줬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부유하게 했느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많이 가져야 돼. 네가 많이 가질수록 네가 부자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출세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대접받는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죠. 무릎을 꿇어요. 그걸 보면서 더 많이 모으려고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게 뭐죠? 결국은 욕심을 가지면 욕심은 죄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욕심의 끝이 없잖아요. 탈법을 하면서 부를 더 축적해 가잖아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 가잖아요. 합병을 하면 세금 낼 거 내야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다른 방법을 쓰죠. 근데 우리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그러면 이 베품은 자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청직입니다. 관리인. 그래서 해놓고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비유를 드시죠? 종으로 비유를 들어.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밥상 차려줘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 끝나면 이제 그때가 자기가 밥을 먹어요. 그 예를 들면서 주인이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더 섬긴다는 거죠. 그게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베푼다고 해서 이게 뭐 생생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왜 베풀고 살아야 되죠? 주님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가 베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자체가 심히 보기 좋았다는 건 외모상으로 아름답다는 표현이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들고 마지막 날 사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다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8장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천지 창조란 말이죠. 시편 144편 3절에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천지 창조 자체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냐? 자꾸 모으려고 하니까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근심이 나온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너를 근심을 만들고 근심이 너를 찌른다 그래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천지 창조 자체가 뭐예요? 너희가 평생 먹고 살 걸 내가 다 만들어놨다. 네가 엿새 동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다. 근데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해졌죠?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죠?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한쪽에서 몰아가 버리니까. 끝없는 욕심을 갖고 자꾸 쌓아놓으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얼마입니까? 1년에 돌아가는 규모가. 근데 그걸 한쪽에서 쓸어가 버리니까 대다수가 못 누리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다 끌어가 다. 그래서 막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대기업들이. 아니 어떻게 대기업이 국수까지 팔아먹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싹 쓸어간다. 싹 쓸어가. 뭐 돈만 된다면 다 가져가니까 결국은 이게 불공평해지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살기가 살벌해지고 각박해지고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차히 하겠지만 돈 버는 재능을 주신 것은 돈 못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 도우라고 준 재능이란 말이에요. 평생 연구만 하는 과학자들, 연구만 하는 교수들, 평생 예술만 하는 사람들, 평생 어떤 일을 봉사만, 조그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번 사람이 연구비를 대주고 의료비를 대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런 기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류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벌어서 아프리카에 오염된 물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바로 기생충에 오염이 되고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재산을 다 내놓잖아요. 돈 벌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으면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 그걸 악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귀가 주는 가치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사는 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베품의 최고의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베푼다는 것이 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이 뭐냐? 주는 건데, 베푸는 건데, 그 베푸는 극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베풀고 살아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놨기 때문에 우리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게 베품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살으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세상 사람 마귀가 주는 사상에 그대로 심취해가지고 그냥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맛을 주고 무슨 소금이 되고 무슨 빛이 되겠냐고요. 주님은 끝없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베품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에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딱 줄이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딱 줄이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고요? 베푸는 거잖아요.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 이방 나그네들 말하죠. 요즘은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못 본 차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45절에 주님께서 복받는 사람과 지옥 갈 저주받을 사람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복받는 사람을 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추위에 떨굴 때 옷을 입혀줬다. 내가 환자로 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봐줬다. 찾아와줬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래 주님이?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한테 행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본을 보여줬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줬다. 어떤 본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래요. 그럼 바울이 약한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 고아, 소외된 자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밤을 새가면서 가르치고 그걸 당연히 수고했다고 우리 이야기해요. 약한 자들은 영육간을 다 포함하고 있죠, 바울이. 근데 그 수고라는 것이 뭐냐고요.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고 강도의 염을 당했고 태장을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건 다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아니,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내가 줄 건데 네가 누군가를 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누군가를 주면 나는 너를 줄 거다. 나는 너한테 준다. 주는 자에게 나는 준다. 근데 어떻게 준다?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팔 때 돼, 말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이제 팔았다고요. 지금은 키로수로 팔지만 옛날에는 돼, 말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았잖아요. 그때 그걸 정말 이렇게 많이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걸 담을 때 어떻게 담아요? 네, 막 눌러서 쌀을 담을 때 눌러.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탁탁탁 칩니다. 흔들어. 막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탁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쑥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다 또 채고 막 눌러.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돼. 이게 두세 번 반복하면 꽉 차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표현을 써요. 네가 누군가를 주면 나는 너한테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그냥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희가 헤아리고 있으면 계산하면 나도 너한테 정확하게 계산할 거다 그래요. 그러니 손해보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다고요? 누가 보장해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건강하던 분이 교통사고 나서 들어와 있고 뭐 별일 다 있어요. 누가 그걸 보장하냐고요? 있다고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20년, 30년 뭐 하는 게 한 번 사건으로 다 날아가는 걸 나는 보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은다고 인생이 되질 않아.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새벽 일찍 일어나며 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인생은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날마다 속고 살아야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시편 49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부를 자꾸 축적하여 그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부자가 되니까 영광이 더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무릎을 꿇어. 그거 보고 너 부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그가 죽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가 누리던 그 영광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게 따라가지도 않는다. 맡겨주셨을 때 뭐하라고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 신 그 자원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섬기고 살으라고, 봉사하고 살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칭찬을 받는 종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마귀가 주는 가치관인데 그걸 따라가면 망해. 인생 망해. 이렇게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불행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불행이야.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살고 행복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나누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무슨 복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9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비유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겨? 이웃을 섬겨? 하나님 주신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 왜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냐? 왜 많이 심으라고 요구하냐? 주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질을 못 심으니까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어느 한때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뭐하라고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또 심을 수 있는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먹을 양식을 준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의 열매까지 맺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남이 어려운 거 눈에 안 들어와. 내 어려운 것만 눈에 들어와. 날마다 나만 어렵대. 난 힘들대. 그럼 그건 선한 눈이 아니고 복 받을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한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죽어요. 그랬더니 그 도움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리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 온 집에 은혜를 받게 했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거기 고넬료의 특징이 뭡니까? 구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요. 의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잖아요. 구제만 했으니까 물질의 복만 준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은혜까지 주셔요.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잘 아시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이제는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시대가 됐죠.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그 과부한테 찾아가는데 이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는 과부예요. 독자 아들을 키우는 게 자기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게 끝난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워서 그 아들 먹이고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빵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지금 땔감을 주워 나왔는데 지금 엘리야를 만났다고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물 한 그릇 좀 가져와라. 그 기근에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뭐 생명처럼 모아놓은 물을 가지러 가죠. 근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더 해요. 이왕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좀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조금 남으니 밀가루 이제 아들 이제 먹이고 나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가져와. 그럼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근데 이 과부가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가져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가족이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게 나누는 삶을 살 때는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뭐 제가 볼 때는 뭐 과수원에 사과나무 한 그루는 뭐 하나를 심었는데 10몇 년 따는 거 보면 뭐 10,000배도 더 딸 거예요. 막. 그게 법칙이라고요. 법칙.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 인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나누세요. 하나님 섬길 때도 넉넉히 하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사람을 섬길 때도요, 인색하시지 마세요. 넉넉히 하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이제 뭐 선교지 가서 이렇게 좀 나누다 보면요.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성령께서 주란 대로 주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이번에 제가 좀 후회했어요. 주긴 줬는데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나가면 선교사님들 또 이제 네트워크 하겠다는 선교사님들 3팀을 만나야 되니까 하루에 한 팀씩 3일 동안 쭉 만나면 밥 사 먹여야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듣다면 어렵다면 또 뭐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산한 거예요. 제가 계산을. 다음 주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만큼 주고 이건 조금 남겨놔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뒤돌아서는데 이미 차는 떠난데 후회가 되는 거야. 아유, 다음 주는 다음 주고 다음 주는 또 누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는 건데 다음 주는 다음 주인데 이건 내가 이래. 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쉽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넘치게 줄 테니까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나 사람을 섬길 때 인생함으로 하지 마세요. 아낀다고 여러분께 되질 않아. 아낀다고 여러분께 되면 뭐 아껴야죠. 근데 그렇게 10년 모아도 한순간 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진다 그러잖아요.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 예배당 드릴 때 여존대가 하나밖에 없는 여존대가 매일 이제 오전 간식, 그 다음에 점심, 그 다음 오후 간식 직영을 했으니까 공사를 일하는 사람들 밥을 다 헤매기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존대원들이 이 동네 가게마다 외상을 진 거예요. 자기 생활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다 있죠? 비상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다 넣고도 외상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너무 부담된다 소리가 내 귀에 들러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임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전대 임원 모아놓고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렇게 부담된다 소리를 하냐. 당신 자식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몇백만 원 끌어다니면서 부담된다 소리 하냐? 그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냐. 왜? 자식을 위해서는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면서 부담된다는 소리를 하냐. 안 하는 게 낫다. 하지 마라. 해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생각을 갖고 말을 하냐. 하지 마라. 오늘부로 다 끝내라. 수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 당신들이 안 하면 누군가를 해. 가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내가 젊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막 했어. 요즘은 그렇게 안 돼. 어떤 이렇게 살 만큼 사는 분이 이제 개척되니까 상가에 개척하고 있는 저 목사니까 생각해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다 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사온 건지 냉장고에서 가져온 건지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섞여 갖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지고 가시라고. 당신이 만약에 충영교회 목사나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겠냐 당신이. 이게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쉽게 대하면 안 된다. 당신 복음 못 받아 이러면.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할머니 한 분이 공허아파트, 지금은 대림아파트죠. 그 뒷뜰에다가 호박 키운 분이 2, 3일에 뭐 멀다 하고 이렇게 호박을 새벽에 올 때 딱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상가 안쪽에 이제 합판으로 사태 꾸며놓고 살 테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세요. 제가 그걸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건 귀하잖아요. 너무 정성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목사하기 할 때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하나님한테 한다는 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건데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보여야죠. 그래 하나님이 그 축복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젊으니까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아 집사님 가져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냥 받아요. 근데 속으로는 아유 그래갖고 어떻게 복을 받노.
나도 타락했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휴, 그렇게 아끼는 마음,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 섬김이에요. 건강 주셨으니까 오늘도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힘들다 소리를 해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다 봐주십니다. 근데 한번 딱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너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건강 주셨는데 식당 가서 봉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하세요. 진짜 편하게 병원에 입원시켜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다니까? 너 그냥 편하면 누워있어 볼래? 움직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데 너 왜 그러냐? 그거 정신 차려고 하면 때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종종 보거든요. 저도 조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끔 한번 때리거든요. 안 때리는 게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리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때려요? 아니죠. 봐주잖아요. 말로.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라.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 그러지 마. 그러다 혼나. 너 매 맞아. 그렇게 경고를 계속해도 말 안 듣면 언젠가 한번 때리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뭐래? 씨앗 심기 헌금 하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거두잖아요. 저는 제 노년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별로예요? 은퇴하고 나면 뭐 초라해진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사실 제 개인 걸 쓰는 데는 제가 굉장히 인색한 편이에요. 근데 남 줄 때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할 거다. 축복해 줄 거다. 그 다음에 내 노년도 하나님이 존귀케 할 거다. 나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안 해주면 뭐 사업하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다고 난 믿고 있고, 아니면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풍성하게 줄 거라고 믿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좀. 나는 하나님 약속 믿어요. 뭐 이렇게 뭐 자꾸 뭐 심짜고 막 부담을 주냐 막. 작년 가을 전도 씨앗 30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이 자꾸 들리길래 이제 나도 타락을 했어. 그전 같으면 뭔 그런 말들 자꾸 해요. 하지 마세요. 할 사람이나 하세요. 복 받게. 제가 그럴 텐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 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요 목사도요 부담이 돼요. 하지 말까? 근데 왜요? 전도 지원하는데 그거 심는 건데,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인데 왜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후회할 인생을 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껴봤자 여러분 인생에 복이 없어요. 뭐 그렇게 부담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건강 줄 때 봉사하세요. 시간 줄 때 시간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섬기세요. 좀 시간도 넉넉히 주세요. 만나고 나 바빠 그러고 그냥 끊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시간을 희생하면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바쁘다고 남한테 시간 안 주고 하나님 앞에 시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너 빨리 와라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떡하시려고. 나는 그런 걸 본단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막 건강해갖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막 건강 가면 오히려 건강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아,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다고 함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 성실하게 자기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그걸 집착하시면요, 그것 때문에 봉사 못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 못 드리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좀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지. 하나님 복을 줘야 인생이 복되지 않겠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제 노년이 초라해지지 않는다. 표정들이 영 안 믿는 표정들을 갖고 저는 믿는다니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대책은 없어요. 근데 믿는 구석은 있어요. 왜? 지금까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얼마나 인생이 복되는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해요. 뭐 강성교회가 하던 아니면 우리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면 목사님 제가 매달 얼마씩 목사님 목회 은퇴하고도 계속 활동비 사역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 나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교회가 해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교인들이 난 교회가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이 하셔요.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는 거예요. 저도 가는 데마다 주고 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을 믿고 사렙다 과부처럼 그대로 하면 그 기근 중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살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이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정력의 소욕이 항상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갈등하지만 이게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고백한 것처럼 목사도 이렇게 한순간 뒤돌아서 후회할 짓을 해. 아이고 줄 거 조금 더 줄 걸. 아이고 왜 그때 그렇게 머리가 그게 안 돌아가나. 뭐 제가 이번 주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 가서도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좀 넉넉히 하십시오. 베풀고 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마음껏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